오늘 설교 말씀은 십자가에도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주무셔도 됩니다.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설마 오석환 목사 설교를 기대하고 오시지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설교를 밤늦게까지 준비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교인들이 좋아할까? 전에 어떤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염두에 둡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 정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불편한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석환 목사는 맨날 같이 십자가 얘기만 합니다. 저 나름대로 확실한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부드러운 어루만지는 말씀도 좋겠지만 그래도 원래 날 것 그대로 거칠고 힘들지만 원시복음 그대로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생각하고 온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교회 가서 내 심령을 좀 어루만져주고 예수님이 품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고 교회에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마다 그런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전 뭐 유튜브 잘 보지도 않지만 가끔 가다가 그 TV에 나오는 설교들 들어보면 거의가 그런 류의 설교들입니다. 좀 세련됐다고 하는 교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들이 생각날 것이고 너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그 터치해 주심이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거라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음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설교 요령 통계를 보면 거의 95%가 심리학적인 위로와 치유, 자존감을 높여주고 성공과 축복을 약속하는 긍정의 힘 유형의 설교, 마음의 평안과 격려를 하는 설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왜 한국교회가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듣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설교가 왜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체로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독일이나 미국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다 자유주의화 되어서 그런 데서 배우고 오신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네게서 성경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위 이제 선진화된 교회들의 그런 어떤 폼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구도자 중심의 예배 잘 아시죠?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그런 예배. 또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굉장히 달콤하죠. 여러분들이 왜 그 긍정의 힘 책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에 읽으면 와, 세상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유의 설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거의 95%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듣고 교회를 나서면 시원하던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던가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영혼은 아직도 갈급하지? 왜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련되고 편안해졌는데 그 세상을 뒤흔들었던 초기 교회의 그 야성, 그 거룩한 능력, 이런 건 왜 안 나타나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도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 외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내가 사람의 기쁨을 얻으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준엄한 질문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좋은 예배터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마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다만 가능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선 기쁘시게 하면 힘들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붙들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할 때 강단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단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십자가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서 날 위해 피 흘리셔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죄를 고발당하고 내 자아를 못 받고 참으로 아프고 불편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꼬? 그 통에 의해서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왜 현대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을 버리지는 않았겠죠, 설마. 왜 등 뒤에다가 이렇게 슬쩍 감추고 다른 얘기들을 할까요?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그 힘든 삶을 살고 오신 분들 앞에서 또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쁘게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에 반항한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아프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다 벗기고 못을 박아서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까지 다 그대로 노출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감히 로마 제국에 항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사형 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한테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는 거침돌이 되었고, 소위 그 문화인이라고 그 당시 자부하던 그리스인들한테는 미련하고 야만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일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로마 시민권 얻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밤중에 두루벽 타고 도망가야 할 정도로 황당한 일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외치다가 결국 순교했던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쯔윙글리 그 사람들도 그 중세 천년 동안 그 화려하게 쌓은 고딕식 건물들, 그 화려한 예식들,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고통의 십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개혁주의적 신학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 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그런 참혹한 것입니다. 라는 게 성경의 고발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폭로, 직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덩어리를 가진 환자에게 진통제만 놔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도려내야죠. 그래서 그거를 디트리 폰 회퍼 독일 목사는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로 찬양 고백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 시를 쓴 분입니다. 감옥에서 바로 이제 죽을 건데 자기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속의 그 시예요. 의연하게 선한 능력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시는 우리가 부르는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그 가사는 첫 절, 끝절 살짝 이렇게 따서 이제 해놨는데 원래는 7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번째 연은 이렇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에 쓴 잔을 최고조로 가득 채워서 내미신다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당신의 선하고 사랑 가득한 그 손에서 받으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많이 닮아 있죠. 그가 나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면서 목숨을 걸고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해 던졌던 날카로운 경고가 바로 너희들은 값싼 은혜 설교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그 독일 교회는 그 나라에서 월급 줘서 운영되는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때문에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 정권이 주는 그 안락함, 편안함 때문에
히틀러가 그 많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 그럴 때라도 모르는 척 방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everything okay, 다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의를, 또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처럼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보니퍼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영광, 제자도 없는 구원,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일 뿐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값싼 은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기독교는 은연중에 세상의 번영신학과 타협했습니다. 삼박자구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 좁은 길보다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된다는 현세적인 복에만 온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죄와 심판, 거룩과 희생, 그런 것들은 다 뒤에다 이렇게 감추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실용적인 처세술, 심리적인 에세이, 긍정의 힘류 또는 북콘서트 같은 설교들로 메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변질된 많은 한국교회의 강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망치로 다듬지 말고 돌 그대로 쌓으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이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미사역으로 꾸미고 구부리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쓱 읽고 말 수도 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내 십자가를 지을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앞에 거는 다 생략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너무 편해요. 설교도 너무 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제가 있어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쉬운 복음, 넓은 복음, 어느 종파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내 정욕을 못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우리를 안일한 종교 소비자로는 만들 수가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아프고 불편한 십자가를 전하고 또 붙들어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좋게 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곧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자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선언하십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부모님의 신분, 지위, 재산, 모든 것 다 그대로 물려받는 걸 상속자라고 그럽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백만장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꿈인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노력을 안 하네. 우리가 대통령이 나의 형이나 나의 동생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삼성전자나 뭐 롯데그룹에 누가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그 속도로 수천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는 그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우리가 상속할 것은 이거 지구 하긴 저는 그만한 땅도 없지만 하여튼 이 지구만한 땅덩어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상속할 것은 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랍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참 상상도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나라 너한테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당하는 눈물, 힘든 그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창세기 앞에 부분에서 타락한 망가진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그런데 잘 견뎠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작은 고난들, 힘든 것, 이런 거를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러셔? 이러지 마시고 잘 견디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유서처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것이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속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죽어가는 천국은 굉장히 사모하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직장, 우리가 다 직장을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들 직장에서의 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꽤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직장 내에는 편법도 불법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경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처음 당한 것이 뭐였냐면 술잔이었습니다. 회식 갔는데 교장이 주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못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무부장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아니 교장이 주는 술잔을 안 봐도? 그러더라고요. 별별 소리가 다 이제 나옵니다. 아, 음악 선생이라며 음주 가무를 몰라? 남자가 아닌 게비요?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여튼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도 그거를 견뎌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이다가 오고 콜라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처음 그랬더니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걘 술 못 먹어. 그래서 편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러 간다는, 이건 아주 진짜 티끌만한 일이지만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고지고대로 하려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하나 따내려면 이렇게 향응도 해야 되고 술도 대접해야 되고 가끔가다 세금 계산서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고지고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아니, 왜 제사를 안 한대? 그런 분들 많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 잘못 들어왔다고. 이런 것들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거를 잘 견뎌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마치 그 연어가 그 거센 폭포 강을 올라가서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봤겠지만 그 연어들 어떻습니까? 입이 다 해지고 지느러미 다 너덜너덜해지고 그럼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배를 허옇게 내밀고 둥둥 떠내려 세류를 따라서 애해야 좋다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고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 교만, 세상과 타협하려는 이기심, 그것들을 골수까지 찌르고 쪼개서 너무나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회개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세상의 풍습을 거스르며 겪는 영적인 통증,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증거이고 영광의 상속자라는 가슴 벅찬 보증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달콤한 메시지에서 돌아서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복음 앞으로 다시 가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의와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지셨던 그 십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갔으면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앞에 작은 손해와 어려움이 싫어서 십자가의 길을 교묘히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저 내 삶의 안락함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값싼 은혜에 취해 살았던 영적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이제 한국교회와 이 강단 위에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명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불길같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내 숨은 죄를 고발하고 완악한 자를 깨뜨릴 때에 비록 아프고 부끄러울지라도 의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직면하는 정직한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내 몫의 십자가와 거룩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그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이제는 사람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품안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능력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라도 낙오됨없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